저희가 오늘 민수기 35장 본문을 보았습니다. 근데 민수기 35장 앞에 있는 3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즉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는 제비를 뽑아갖고 자기들이 어느 땅을 분배받을지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임박해 왔습니다. 아마도 땅이 정해졌으니 설렐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북쪽 어느 땅에 가게 됐어. 어느 사람은 우리가 남쪽 어느 땅에 가게 됐어. 이렇게 설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렘과 흥분이 막 감돌 때 유일하게 한 지파는 그 설렘이 없습니다. 바로 제사장을 맡고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이 제비 뽑는 행위에서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 그 제비를 뽑고 있는 것에 관객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땅을 보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장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다고 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게서 조금씩 땅을 받습니다. 즉 자기 지파로 독립적으로 어떤 땅을 얻어서 한 지파로 똘똘 뭉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지파에 흩어져 갖고 12지파에서 얻은 땅을 빌려서 사는 겁니다. 꼭 오늘날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각 지파의 땅을 줄 때, 레위 지파한테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냐? 많은 땅을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인구가 많은 곳에는 레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야 되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는 레위 사람들이 적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 많이 받은 지파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가 적게 주는 일이 아마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지파들이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약간 증거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의 성읍이 몇 개여야 되냐? 48개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4개씩 내면 48개가 됩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어쩌면 한 지파당 의무적으로 4개씩 내던 모습만 있는 것이죠. 더 냈어야 되는데 아니면 좀 분배해서 어떤 지파는 3개, 어떤 지파는 5개 이렇게 성읍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내기에는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또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내기에는 또한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개의 성읍이 채워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낼 사람들의 그 성읍을 채웠던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으니까 적게 가진 사람이 하나 더 내고 중간쯤 가진 사람이 하나 더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8개 성읍이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고 같이 나누는 그런 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일이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냈다고 적게 가진 자가 적게 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교육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를 잘 증거하는 전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 40년이 흐른 다음에 망합니다. 주 68년경에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장군이 베스파니아누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유대 예루살렘 성을 막 딱 둘러갖고 포위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려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미 역사적 기록 혹은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이죠. 온 나라가 피로 물들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물들어서 굶주림이 창궐하고 또한 끊임없이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두 파로 갈립니다. 로마에 항복하자, 아니면 우리가 다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두 파 갈려갖고 막 싸웁니다. 우리가 다 죽기까지 막 저항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때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요한 벤 자카이. 이 요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고민하니 자기가 로마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성을 몰래 빠져나가갖고 베스파니아노스 대장을 만나갖고 장군을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 같이 위장해서 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군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군에게서 로마 황제에 표하는 존경을 표합니다. 장군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황제 대하듯이 대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이 이렇게 황제를 모독하지 말라고, 그 발언을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 장군이 공포스럽잖아요. 이게 잘못 퍼지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 자기의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리고 그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좋지만 작은 부탁 하나 있습니다. 아분의 거리만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거리에 방 한 칸 교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토라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장군에게 랍비가 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장군이 한 거리를 파괴하지 말고 또 학교를 만들어 달라니 큰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랍비는 돌아가고,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 바로 로마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황제가 돌아가셨다고. 원론에서 장군님을 차기 황제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스파니아누스 이 장군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예언했던 그 랍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일했던 디투스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 아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지만 아분의 거리를 파괴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9만 명이 잡혀가고 순식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살아남은 150만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아분의 거리에
토라를 배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공동체, 땅을 빼앗겼지만 그 공동체가 튼실하게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그래갖고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정신을 살고 자기 정체성을 만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게 유대인들이다. 왜요? 학교를 만들고 가르칠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울 사람들이 거기 찾아갔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일을 언제부터 했냐? 예수님 이전, 이미 1400년 전 레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토라, 즉 말씀을 공부하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놓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48개의 성읍이 만들어지고 그 48개의 성읍으로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을 만들고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같이 나눕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여놓던 자기의 내놓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놓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나눌므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것대로 열심히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 48개 레위인의 성읍을 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또 하나의 성읍,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6개입니다. 즉 레위인의 성읍 중에 12.5%예요. 엄청난 수를 차지하죠. 10분의 1도 넘는 성읍이 도피성으로 레위 사람들이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행복습법 혹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렉스 딸리오니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하고 치아를 다치게 하면 치아를 다치게 하는 겁니다. 팔이 다치면 팔을 그대로 다치게 하는 거죠. 똑같은 다침으로 똑같이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죽었어요. 복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복수해요? 바로 친척이 복수합니다. 가족이 복수합니다. 동행복수법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실수로 죽인 사람은 미안하겠죠. 근데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수이니까 죄가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기에도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재판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죽고 나쁜 짓이 아니고 실수로 했으면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살려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사는 건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누군가 사면을 해줄 때 언제 사면을 해주죠? 왕이 즉위했을 때 혹은 무슨 경축할 일이 있을 때 사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사면합니다. 왜요? 도피성 혹은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누군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까? 살인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그 살인자의 죄를 자기가 대신 감당한다고 생각하며 평생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피성이 살인자를 피하게 하면 피해 복수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복수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땅에 넘쳐나는 것을 막게 되고, 그리고 피가 땅에 넘쳐나는 것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냐? 땅을 더럽히는 것이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땅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멈추면 무엇이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땅, 곧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도피성이 있는 이유는 피해 복수로 인해서 피가 철철 넘치고 막 피 때문에 땅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상황이 되는 그런 땅의 더럽힘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막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는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아니, 이 땅이 이미 거룩해요. 하나님이 머물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미 거룩한 공간을 거룩한 공간답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어쩌면 제도적으로 여기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거룩한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다가 살인의 의도는 다 잊고 예언을 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예요?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해요. 자기의 왕권을 뺏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한 번은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하게 해놓다가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게 할 때 거기다 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피했죠. 다윗이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도망갑니다. 라마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보냅니다. 근데 부하들이 라마에 도착하면 사리를 입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옷을 홀라당 벗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화가 납니다. 세 번이나 보냈는데 다 그런 겁니다. 급기야 네 번째 자기가 직접 갑니다. 라마에 갔고 라마 근처에 있는 운물에 딱 도착하는 순간 사울도 사리를 입고 자기의 살해의 의지를 입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고 심지어 옷을 홀라당 벗고 춤을 추면서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공간은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의 제자들이 같이 영적인 수련을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지배하는 공간에 살해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해의 의도를 갖고 온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영적인 힘을 가진 공간은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이게 영적인 힘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적인 공간으로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구분해 놔서 여긴 영적인 공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도피성입니다. 영적인 공간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공간이니까 거룩하게 돼. 어떻게 거룩하게 돼? 살해할 의도가 있는 사람조차도 그 공간에 들어오면 살해할 수 없다. 살인자도 사람답게 대우받는 공간이라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도 그 공간을 바라보는 외부의 사람도 그 공간은 영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공간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간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묘지에 갔는데요. 묘지에서 춤추고 놀지 않습니다. 묘지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묘지를 밟으면서 뛰어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공간이 거룩하다고, 그 공간을 엄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간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강대상을 되게 거룩하게 생각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함부로 올라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줘요. 왜? 이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목사와 설교자와 예배위원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공간을 특정하게 만들고 아니면 어떤 대상을 특정하게 만들고 대접해 줄 때 그 공간이 제도적인 힘을 갖습니다. 제가 요사이 안타까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사들의 권위가 상실된 겁니다. 교사들의 권위가 왜 상실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죠. 교사들의 권위가 상실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교사 스스로의 문제일 겁니다. 교사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로만 있으니까 권위가 떨어진 겁니다. 교사가 되려면 제가 알기에 교직이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저도 이수했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그리고 교육철학과 교육사, 그리고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행정, 상담 이런 등등의 것을 배웁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육과정. 그게 뭐냐면 그냥 교육을 설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지 설계하는 걸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이 그냥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에 대한 얘기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가르치면 도덕을 가르치는 거에 쭉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숨겨져 있는 교육과정도 다 고민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아이에게 상을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네 하면서 숨겨져 있는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것도 설계하는 겁니다. 이런 거 배워요. 교육 사회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교육이 아이를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인가, 사회가 원하는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그냥 세뇌된 인간을 만드는 것인가, 사회의 부속품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인가 라는 자기 반성을 가진 학문이 교육 사회입니다. 이거를 배워야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교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교사인 겁니다. 자기 과목만 잘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위해서 학교라는 위치는 어떤 거고 교육이라는 관점은 어떤 거고 막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권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냥 자기가 지식 전달자로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학생의 삶의 전반을 책임지고 학생의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로 있지 않으니까 교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 전달자로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원과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러니 아픔을 당하고 그러니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된다고 교권이 상실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 교사들보다 비슷한 나이에 더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교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공부를 잘했어,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 생각하는 부모들이 교사를 멸시하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는 교사들을 하대하고 막대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에 보내면 된다고 얘기하고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교사를 무시하기 시작하니 교권은 더욱 상실된 겁니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아이들은 교사를 교사답게 대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도 교사를 무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하는 교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더욱더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양성하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교사의 질은 떨어지고 경쟁사회에 내몰리고 힘들게 된 거죠.
이런 다양한 조건들, 더 많은 것들이 교권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학교가 학교답지 않죠.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사가 살아나야 되는데 교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교사의 교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타인도, 부모도, 사회도, 그리고 심지어 정부도. 여러분, 이것이 교사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처음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언어입니다. 성경이 한국어로 쓰였으면 고맙겠는데 한국어로 안 쓰이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고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언어를 배워요. 심지어 언어를 언제 배우냐? 학기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계절학기에 막 1월부터 시작해갖고 막 배워요. 그걸 배워야지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우고 나서 원어 성경을 볼 수 있게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딱 교육받게 딱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절대적인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 성경이라고, 표준 본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아람어 성경들을 보면서 네가 해석하고, 또 이 성경의 옆에 있는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다 비교해서 너 스스로의 본문을 만들라고,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처음 배웁니다. 즉 목사는 이 표준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만드는 건 아니고 사본이 있고 원본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배울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배워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 목사 스스로 자기 권위를 깎아먹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목사가 설교하는 횟수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목사 스스로도 마음이 없고 교회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요새는 많은 주석들이 이걸 친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주석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스스로 혹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면 시스템이, 자기의 욕심이 목사 스스로, 아니면 목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장로들이 생기고 당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로들이 누굽니까?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근데 정말 새벽 기도를 지키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그 신앙의 선배가 장로가 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우리의 구조입니다. 사회적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신앙의 기준에 앞서지 못하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이 먹힌 교회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질 대상을 권위 있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공간으로서 지배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공간이 파괴되고, 거룩한 공간이 파괴되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말입니다. 지난주 안타깝게도 아침 이슬을 작곡하시고 아침 이슬을 작사하시고 또 노래를 불렀던 김민기 님이 별세했습니다. 근데 저도 몇 번 갔지만 그분의 소극장 이름이 학전입니다. 제가 학전이라는 곳에 저희 아내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연애할 때. 왜요? 꼬시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을 같이 봤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봤지만 그때 볼 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공연을 또 보러 와야지 아이랑 생각했는데 그분이 별세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극장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학전? 한문으로 배우락의 밭전자예요. 그냥 이름을 한문대로 얘기하면 배움의 밭이에요. 극장 이름으로서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극장 이름은 예술에 대한 라틴어나 프랑스어 뭐 이런 걸로 쓰지 않아요? 아니면 유명한 예술가의 이름을 따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극장을 이름하는데 학전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전, 즉 배우들의 못자리, 배우들이 성장한 자리로서 학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줬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움의 공간으로서 예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술이란 게 뭘까요? 예술이란 게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삶의 흔적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삶의 흔적을 조금 유식한 말로 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문,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잖아요. 그럴 문자가 어떤 겁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그럴 문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새겨져 있어요. 그 새겨져 있는 모양을 보고 그럴 문,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것, 그게 글이라고 얘기한 거죠. 즉 사람이 새기는 게 글인 거예요. 사람이 뭘 새길까요? 자기의 삶을 새기겠죠. 그 사람의 삶을 새긴 것을 얘기하는 게 인문인 거죠. 그리고 그 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을 노래하고 인문이 가진 것을 글로 표현하고 공연하는 게 바로 예술인 거죠. 그러니 그것을 배우는 공간, 인간의 삶의 흔적을 배우는 공간이 학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타당하다라고 저 혼자 해석했어요.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전이라는 이름을 사전에서 찾잖아요. 그럼 다른 의미입니다. 학전은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교육기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비충당의 토지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금액은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토지인 거죠. 농사진 거죠. 학전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 연극파는 이렇다고 해요. 한 6개월 동안 연극을 해서 받는 수익이 한 50만 원? 말도 안 되죠. 열심히 일했는데 6개월 동안 50만 원 받는 게 이게 보통 풍토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전이 만들어지고 학전에서는 어떻게 했냐? 배우들하고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너의 기본급은 얼마이고 공연에서 수익이 들어오면 그 수익은 몇 %로 나누겠다라고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기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받아간 배우들도 있고 더 많이 받아간 스텝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스텝진 중에 한 명이 그냥 공연에서 드럼을 치던 드러머가 제일 많이 받아갈 때도 있었다고 해요. 배우가, 감독이 아니라 드러머가. 이게 학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살게 해줬던 겁니다. 심지어 학전은 배우들이 배고프니까 옆에 있는 식당과 계약해서 식권을 발행해서 배우들이 꼭 사내 식당에서 밥 먹듯이 먹게 하면서 배골치 않고 연극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즉 학전은 어떤 면에서 배우들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육기관의 터전과 같은 것이죠. 예술기관의 터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거룩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꿈밭 극장으로 바뀌었던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이 힘을 가졌고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몄고 그 공간의 마음을 알고 그 공간의 마음을 알아서
그 공간을 공간답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 공간이 생각했던 이념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공간을 교회답게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공간이 돼야 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34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가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이 땅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것.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민회를 뜻하고 민주주의의 모임을 뜻해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임을 가져서 뭔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민회로서. 단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 고민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여기 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할 때 말입니다. 공간을 공간되게 만들 때 공간이 힘을 갖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인에게 성읍을 줬듯이 우리도 교회라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실천해야죠. 즉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간 상징적 공간, 그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대우하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구의 발산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듣고 타인의 욕구를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하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구원해주고 누군가의 삶을 위로해주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